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인간이라면 다 누구든지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아련함이 되기도 합니다. 이 어머니날, 우리는 어버이날 이렇게 되는데, 이 기념하는 나라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세계 169개국에서 어머니 날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으로 어머니 날이라고 하는 기념을 해서 했던 날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5월 둘째 주를 미국이 지키니까 오늘이 미국이 지키는 어머니 날이 됩니다. 5월 둘째 주를 기념해서 다른 나라에게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세계 지금 84개국이 오늘 동시에 어머니 날로 지키면서 부모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버이날 이렇게 되어졌는데, 재밌게도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지키는 나라는 손가락에 꼽아야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냥 어머니 날로 다 지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 날들이 따로 있어요. 일본도 아버지 날이 따로 있고, 미국도 그렇고, 다 어머니 날 되는데,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냥 같이 어버이날로 지킵니다. 기원 유래를 살펴보면,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1868년에 앤 자비스라고 하는 한 여성이 그 자녀들이 남북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었어요. 이게 자녀들을 죽은 그 어머니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죽은 그 어머니들을 모아서 그 위로하고자 해서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1868년에 이 자베스라고 하는 여성이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위로하려고 어머니들의 위로 모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름을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여 시작한 것이, 자식을 잃은 전쟁에서 아픔을 가진 어머니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지요. 그런데 그 앤 자비스, 이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을 만들었던 앤 자비스가 이제 나이가 들어 사망을 했지요. 돌아가시니까 그의 딸이었던 애나라고 하는 딸이 1905년에 5월 9일을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어머니 기억의 날로 이렇게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 웨스트 버지니아 교회에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어머니, 아들을 잃어버렸던 어머니들을 위로했던 그 위로의 그 모임 속에서, 이제 어머니들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그 아들들을 기억했던 그 어머니들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모임을 갖자,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딸이었던 바로 애나라고 하는 이 딸이 그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을 만들면서 이걸 미국 전역에 퍼뜨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자식들을 생각하며 기억하고 했었다. 그래서 이것을 무던히 애나가 자기 어머니 앤 자비스를 생각하면서 퍼뜨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점점점 미국 사회에 퍼져나갔고, 1914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 어머니 날을 하자. 그래서 이제 5월 9일을 기억하면서 전국에 퍼졌고, 이것이 1934년에 이르러서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가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 바로 이게 어머니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사회가 워낙 이제 세계를 아우르는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말 그대로 그냥 5월 달에 둘째 주에 섬기는 이것을 우리는 5월 8일을 결정해서 주일날이 아닌 평일 5월 8일을 어버이날, 어머니날로 해서 1956년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참 민주화되어지는 많은 것이 있는가 봐요. 국민들 가운데서 왜 어머니날만 지키냐, 아버지날 하다 보니까 날을 또 정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곳에는 아버지 날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참 산업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쉬는 날들을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부모는 같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로 해가지고 1973년에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로 개정해서 지켜온 것이 오늘 우리 어버이날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어머니날 정한다고 해서 부모를 기억하고 하겠습니까? 이건 태초 이래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바로 우리 인간의 윤리의 첫 번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효자, 효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집안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심어준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윤례 계명 10계명을 받으면서 이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에다가도 넣어주신 하늘의 명령이 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쇠마의 말씀 속에서 들어있는 말이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 6장 1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부모 공경은 재밌게도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라. 그런 명령 없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안 해도 사랑해. 내리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첫 번째 인간에게 준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인간에게 준 첫 번째 약속의 계명이라는 이 계명에는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10계명을 보면 1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인간에게 준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하는 첫 번째는 5계명부터거든요. 재밌게도 5계명부터 한번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몰라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근데 재밌게도 이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내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게 이런 복을 주리라. 간음하지 말라. 그럼 내게 이런 말이 없어요. 10계명까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뭐하리라.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잘 사는 것보다 좋은 거 없지요. 장수하면서 사는 것보다 좋은 거 없지요. 장수한다는 거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아 놓았는데 그것은 뭐 할 때? 그러면 부모 공경할 때. 믿으시면 아멘. 부모 공경할 때. 그럼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
나름 다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공경의 모습이 잠언서에 나와요. 잠언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지혜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잠언서에 나오는 대로 한번 공경하면 그런 부모 공경이 바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 보면 오늘 본문 읽은 23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세 가지 공경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라. 할렐루야. 청종, 청 듣고 종 행하라 하는 말.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망하게 하는 길로 보내는 거는 없지요. 부모는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자기의 희생으로 자식을 세워주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청종, 듣고 순종하면 그게 복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이가 들면 부모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첫 번째 효의 모습은 부모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축복된 첫 번째 것이 뭐냐? 오죽겠으면 하나님께서 그가 말한 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겠다고 했어. 누구에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게 뭘 해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해요. 하나님 내게 뭘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가 뭐냐?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한마디 하면 들을 귀를 주옵소서.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세상에 있으면서 자기는 어립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 여러분이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잘 듣는 귀예요. 아니요. 또한 사람의 소리도 잘 듣는 귀예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잘 듣는 귀예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막혀? 그럼요. 귀가 막혀요. 이 귀가 들리질 않아요. 자기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귀가 막히면 그 다음엔 고집 세지면 어때요?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뭐예요? 귀가 닫힌 백성, 듣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가 사라질 때에는 부모의 말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종한다 하는 것은 부모에게 먼저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효의 첫 번째는 부모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저도 효자 되어질 정도는 아닙니다만 두려우지요. 어머니 모시고 했지만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시간이 다른 거 없어요. 제가 교회 갔다 오면 어머니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도 여러분들 어른 부모가 얘기할 때에 날마다 새로운 얘기 합니까? 아니에요. 어제 했던 얘기 또 하고요. 그제 했던 때 얘기 또 하고요. 지겨울 정도로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게 들려와요? 아니에요.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3,500년 동안 똑같은 게 들려와요. 아브라함이 들었던 거 오늘 우리도 또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3,500년 동안에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들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요, 여러분 어떤 분은 50년 다니고 날 때부터 다녔으면 80년, 90년 동안 똑같은 얘기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날마다 새롭다고 그러고 은혜롭다고 그러고, 아니 부모님이 주시는 말씀, 부모님이 하는 말씀, 그건 또 왜 지겹다고 그래요? 이게 좀 우리가 불효의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부모가 하는 말씀을 이게 새롭게 들리지 않는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제 했던 말 오늘 또 새롭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나한테 또 얘기를 하느냐? 부모님이 나를 뭐하니까? 그럼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10,000번 더 들어도 듣고 싶은 말 사랑해. 아니 10,000번 듣고도 들어도 싶은 말이 사랑인데 어머니의 말 속에는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걸 듣고 지겹다 그래? 이건 뭐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부모의 말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저도 어머니에게 방에 들어가면 어머님이 했던 말 매번 해요. 똑같이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나고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나를 지켰어요. 나를 목사되게 했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들어가면 어머님이 당뇨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주사기로 당을 이게 뱃살에다 이렇게 놔줘요. 뱃살 놓고 확 누면 아프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제일 행복해 하셔요. 왜요? 누구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아들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저 아들과만 바빠도 행복하고 아들의 손만 닿아도 기쁘고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만 해도 즐거운 것이 부모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부모에게 귀를 기울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효의 출발이에요. 때로는 틀려도 이 틀릴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무지한 것 같아도, 때로는 부모의 말이 넋두리 같아도, 때로는 푸념 같은 말을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예 어머니, 예 아버지, 아이고 오늘 말씀 참 재밌네요, 즐겁네요, 이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 자체가 효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님들, 나이가 들면 어느 사이인가 부모님들은요 연로해 주셔요. 때로는 옛만큼 그렇게 참 옛날에 우리 아버지 빠릿빠릿했는데 우리 아버지 나가 뭐 한바탕 했는데 근데 어느 사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그 끝자락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늙어지면 새롭게도 그는요 늙어졌지만 끝까지 젊음을 나타내 보려고 애를 써요. 누가 늙고 싶어 늙나요? 가는 세월 막지 못하는 거지요. 때로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누가 얘기해요. 아유 연세 들면 화려한 옷을 좋아한다. 화려한 거라도 받쳐야 젊어 보여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화장도 진하게 한다고. 그래요. 피부가 노화되어지고 쭈글쭈글해지는데 가리려면 그렇게 해야지요. 옷도 진해진다고. 맞아요.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화장에 대한 유머가 나와서 제가 재밌게 그걸 한번 봤어요. 화장을 하는데 여러분, 화장은 20대가 하는 게 화장이래요. 20대 가장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연지꼰지 바르고 입술 그리고 그래서 가장 클라이막스 만드는 이때의 이 모습을 화장이래요. 10대가 하는 건 뭔지 아세요? 화장이 아니고 그건 치장한다 그래요. 10대는 치장이래요. 그러면은 20대 화장을 해요. 그럼 30대 하는 것은 뭐냐? 30대 화장하는 건 뭐예요? 30대는 분장을 한대요. 40대가 되어지면은요 변장을 한다 그래요. 40대는 변장. 50대가 되어지면은 자신을 위장한대요. 60대 하는 화장은 얼굴을 포장한대요. 70대가 하는 화장은 되지도 않는 거 한다고 환장한대요. 80대가 하는 화장은요 끝장이래요. 90대가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염장이래요. 여러분, 연세가 들면은요 똑같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진 화장한 모습을 보고 오늘은 엄마 얼굴이 빛나 보여요, 환해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이것이 자식이 부모를 줄 수 있는 말 한마디의 기쁨 아니겠어요? 부모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부모님에 대해서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받으면서 공경하는 모습, 그거는 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귀에서 듣고 들은 말을 말 한마디라도 아름답게 한다면 이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2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떻게 즐겁게, 내가 안 즐거운데 어떻게 즐겁게 하겠어요? 그거는 부모를 볼 때 내가 즐거워야,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예, 내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가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기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성도님들, 부모 앞에서는요 근심 보이는 거 아니에요. 부모 앞에서는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 앞에서는요 때로는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푸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는요 감사하십시오. 부모 앞에서는 늘 내가 좀 부족해도 부모 앞에서는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어,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부모 앞에서는요 내가 지금 사는 삶을 만족함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참 행복해요, 만족해요 하고 이야기를 해서 만족함을 보이는 거죠. 부모 앞에서는요 화목하며 사는 거예요. 아니 툭하면 자기 집에 있던 거 부부 싸움한 거 말이에요.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못 살. 그거 왜 그러지요? 둘이 살면 둘이 해결해야지. 그걸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 부모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 앞에 와가지고는요 자기 가정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부모를 위해서 또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부모 앞에서 즉 있는 사람처럼 사세요. 맨날 없겠다, 죽겠다, 힘들겠다. 그럼 부모는요 돌아서 간 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근심해요. 걱정해요. 뭘 퍼줄 게 없나, 뭐 어떻게 해줄 게 없나. 있는 와서 보면은요 부모가 와서 이야기할 때, 자식이 와서 얘기할 때 그것이 다 부모에겐 짐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둘이면 2개 걱정이고요, 셋이면 3개 걱정이고요. 우리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온갖 걱정 다 가져 오죽겠으면 나중에 가가지고 뭐라느냐, 무자식이 상팔자라. 왜요? 자식 걱정을 다 쏟아놓고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라 내가 자식이 그냥 4, 5, 6 있는데 내가 상팔자다. 왜요? 5, 6이 다 좋아하는 이런 자녀들이 되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부모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어미를 기쁘게 할까?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고통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사는 거 보여줘야죠. 기쁘게 사는 거 보여줘야죠. 부모는 늘 자식 앞에서 애들이 이렇게 되기를 저렇게 되기를 혹시라도 다툴까 뭐 할까 늘 염려하면서 잘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자식은 자기들이 좋을 때는 한 번도 부르지 않다가 그렇잖아요. 지들 걱정이 있으면 보따리 싸들고 와도 다 쏟아붓고. 이거 왜 그러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에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내 부모를 즐거워하며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26절 말씀 한번 봐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함께 따라합시다. 부모의 인생길을 인정하라. 부모의 인생길, 살아온 길을 인정하라. 성경이 명령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 아버지 어머니의 살아온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사람마다 살아오면서 살다 보면 다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 어떤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나도 있는 집에 났으면, 나도 좋은 집에 났으면. 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볼 거예요. 저도 혹시라도 내 자녀가 엉뚱한 생각할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작은 목회인데 아들이 딸이 다 목회길을 가겠다고 갔거든요. 갔는데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가 큰 교회 목회자였으면 내가 가는데 좋을 텐데 할 텐데 이런 말 할까봐 때로는 혼자 걱정도 해요. 사실 은근히 걱정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아빠가 온 길을 보고 가겠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지요.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죄송합니다. 노예에서나 다른 목회자를 만났을 때에 제가 행복한 목사로 인정을 받아요. 뭐가 공부하냐? 교회가 커서 물질이 많아서 좋은 차를 불려서 아니 내가 뭐가 많이 이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다른 목회자들이 나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식들이 다 주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식이 주의 길을 간다고 가는 거예요. 이거 다른 목회자들은요 안 가요. 아주 힘들어해요. 매년 목회자 힘들게 고생했으니까 내가 왜 이 고생길을 가야 돼 하고 안 해요. 그런데 저는요 감사하게도 인도네시아 가 있는 딸은 주의 길 가겠다고요 울면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아주 제가 1년 동안 별 연구를 다 해오더니 정말 장신대 들어가는 길을 열어서 그 길을 찾아갔어요. 우리 아들 되어지는 나단이 전사, 요번에 지금 전사 됐지요.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는 내가 너무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졸업식을 앞두고 제가 학교를 한 번도 못 찾아간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졸업식에 앞두고 갔는데 거기에 학교 뒤에 가면 이렇게 무슨 환경 게시판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자기들 사진 다 갖다 붙여놓고 20년 뒤에 자신의 모습하고 적어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과학자, 비행기 조종 별걸 다 적어놨어요. 이걸 보니까 우리 아들은 뭐라고 나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맨 밑에 중간쯤에 있더라고요. 거기 딱 적어놨는데 목사. 이러면서 그거 보는 순간이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내 평생의 효는 다 받은 것 같아. 그 하나로다가 그냥 목사하고 딱 적어놨어요. 그때가 가장 제가 목회하기 힘들 때였거든요. 지네들한테 뭘 해줄 것도 없었고 도와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목사라고 딱 적어놓고 그러고서는 그 길을 갔어요. 학교를 갈 때마다 때로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그렇게 싹 잘한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제 막 강요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 저도 자취를 하면서 10년 자취를 하면서 공부할 때마다 내가 결정할 때 내가 했거든요. 매달려서 그 길을 갔거든. 그러니까 얘가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는 애 나는 늘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언젠가 할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 볼 때마다 떨어졌잖아요. 항실 못 가요. 제가 오죽하면 죄송합니다만 목사인데 3번을 떨어지고 나니까는요 걱정이 돼서 얘를 데리고 밥을 먹이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야 제발 부탁하는데 너 아파트 옥상은 올라가지 마라. 무슨 뜻인지 왜요? 그 해 따라 유난히 떨어지는 애가 많았어요. 올라가서 안 되니까 자살. 우리 아들이 왜 그래요? 난 거기 꼭 갈 건데. 3번 떨어지고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3번 떨어진 그 해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앞에 있는 애가 입학을 안 했으니까 사례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말할 것도 없이. 들어가고 나니까는요, 그때부터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탑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는지. 지난번에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 자기가 학교에 가서 첫 예배 드릴 때 감격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옥탑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뜨린 이유도 있구나. 저렇게 감격하게 하고 은혜 주시려고. 목회자 아버지가 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친구 목회자들이 같이 만나면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자식 농사 성공했다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말한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 길을 허락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다른 길 가도 관계없어요. 잘만 살면 돼요. 얼마든지.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온 길, 험했던 길, 힘들었던 길, 고생했던 길,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길이 옳은 길, 하나님께 영광된 길, 기쁨의 길, 감사의 길, 사명의 길, 그래서 나도 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삭을 낳고 보니 하나를 주었는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잖아요. 이삭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이삭이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를 주었는데 나를 바치라 그래, 나를 죽이라 그래. 아니요, 이삭은 아버지의 길을 인정했어요. 아버지의 오신 길, 아버지 가신 길, 아버지가 하나님 섬기는 길, 아버지가 하나님 의지하는 길,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다면 내가 올라가야지요. 그는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순종의 축복을 더하셨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그 부모의 길을 인정하고 부모의 가신 길을 감사하고 부모에 대해서 그 길을 나도 가겠다고 그 사상, 그 생각, 그 은혜를 따라가는 것, 이것보다 아름다운 은혜가 없어요. 이게 효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지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잘 아는 대로 초등학교도 겨우 나온 이런 사람입니다. 독학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법 공부를 했고 나중에 그가 변호사가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었어요. 얼마나 집안이 가난한지 잘 아는 대로 뭐 링컨에 대해서 집안에 뭐 오두막처럼 물이 떨어지고 했던 유명한 이야기들은 뭐 많이 뭐 그 시절엔 다 그렇게들 살았다고 봐지고요. 하여간 그런데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미국이란 사회가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이민 간 사람들이잖아요. 이민 간 사람들은요, 거기가 출세하면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귀족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쇠과시하는지 몰라요. 가난뱅이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겨우 대통령 됐는데 이 아브라함 링컨을 향해서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니 제대로 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대통령 되는데 뭐 집안도 엉망이고, 당신 아버지가 구두 수송공이었잖아.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잖아. 야, 대통령님, 내가 신고 있는 이 구두가 바로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요 하고 앞에서 무식에 멸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그 말을 듣고 그 앞에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 수성공이고 구두방쟁이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든 구두는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구두를 잘 만드신지 그 구두를 바로 당신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지금 신고 있는 구두가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라면 정말 잘 만든 구두입니다. 만약에 그 구두에 문제가 생긴다면 내게 가져오십시오.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었던 아브라함 링컨, 축복이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 예화를 하나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마음에 어릴 때부터 이 얘기를 듣고는요, 이 동화책에도 잘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양보라고 하는 이 아이 이름을 제가 그냥 양보 이렇게 지었는데, 이 양보라고 하는 아이가 집안이 가난한 데 태어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또 자기 부모는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얼굴에 곰보에, 옛날 마마 철연도 아니까 다 곰보에, 키는 작고 삐쩍 마르고 먹지는 못한 집안이니까. 근데 집안에 있어 사니까 얘가 늘 불평해요. 왜요? 옆집은 대궐 같은 집이 있고 거기 사는 아주머니는, 옆집 아주머니 너무 잘생기고 좋고 그 집의 부모는 너무 훌륭하고, 얘는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 찌들맞이는 이런 집안에서 사는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아니야, 나도 저렇게 좋은 어머니를 찾아가서 내 우리 어머니를 삼겠다고. 그래가지고 옆집을 찾아다니면서 나 아들 삼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훌륭하고 부자인 어머니만 보면 나 어머니 삼아달라, 어머니라고 나 아들 삼아달라.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애를 내치는 거예요. 얘가 너무나 힘드니까 집을 떠나버렸어요. 골짝골짝을 다니고 멀리까지 가면서, 왜요? 이유는 딱 하나, 어머니 찾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멋진 어머니를 내가 찾겠다고 전국을 뒤지면서 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어느 날
이 산에 가서 여기저기도 지쳤는데 어느 날 골짜기에 한 부분에 있었는데 한 노인이 한 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노인이 보고서 하도 배고프고 지치고 있으니까 이 노인이 먹을 걸 주면서 너 왜 이러고 다니느냐. 예,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나는 우리 어머니 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난 내가 어머니를 가장 소중하게, 내가 가장 멋진 어머니를 내가 찾고 싶어서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천사가 너희 어머니면 어떻겠냐? 천사가 내 어머니라면 그보다 좋을 여자, 세상 어떤 여자보다도 어떤 어머니보다 더 훌륭하니까 천사가 내 모든 걸 다 해줄 테니까 난 천사가 어머니라면 난 너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 어머니를 찾아.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다니는데 천사의 모습을 찾아라. 어떻게 생겼는데요? 천사는, 세상에 내려온 천사는 하늘의 천사하고는 달라. 모습을 감추어서 어떻게 했는데요? 첫째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헝클어져 있어. 그리고는 옷을 윗돌이 저고리는 뒤집어 입고, 치마도 앞치 치마도 거꾸로 뒤집어 입고, 그리고 신발은 거꾸로 신고 질질질질 끌고 다녀. 그런 천사가 어디 있어? 아니야. 너야 이 천사를 만나면 내가 틀림없이 가장 기뻐하는 어머니로 될 수 있을 거야. 그 천사가 변하거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그날부터 천사를 찾아다닙니다. 온 세 전국을 다 돌아다니.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천사,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을 저고리는 뒤집어 입고 치마도 뒤집어 입고 신발은 거꾸로 신고 질질질 끌고 다니고, 이런 천사, 이거는 하늘에 내려오니까 모습 감춘 건데 이거는 금방 찾거든요. 아무리 다녀도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어느 날 다니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자기 집 동네로 다시 왔어요. 동네로 와가지고 배가 하도 고프니까 어머니가 있는 자기 옛집에 거기 몰래 울타리 열고 들어가가지고 부엌에 가서 혹시 먹을 게 있나 했더니, 그날도 그 양보의 어머니는 얘가 언제든지 오면 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밥을 따뜻하게 담아서 그래가지고 그 부뚜막에다 올려놓고 석굴이에 덮어놓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얘가 거기 앉아가지고 그걸 보니까 음식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걸 몰래 꺼내가지고 거기서 먹다가 아무래도 그릇이니까 딸그닥 소리가 났어요. 안에 있던 이 엄마가 벌떡 일어나면서 이거 부엌에 와서 있는 거 도둑 아니면 아들인데 분명히 아들이 왔을 거야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에서 양본이 하고 불렀어요. 했더니 얘가 밥을 먹다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려고 밖에 확 나갔어요. 울타리 밖에서 나가려고 했더니 이 어머니가 그냥 바퀴를 뛰어나오는데, 양보가 혹시라도 갈까봐 그래가지고 뛰어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옷을 입어야 했는데 불은 꺼져 있는 데서 옷을 입는데 뛰어나오는데 보니까 옷을 저고리를 거꾸로 뒤집어 입고 치마는 거꾸로 붙들어매고, 나오면서 대도리에 올려있던 신발은 올라가면서 벗어났던 거니까 애가 앞에 있다고 그걸 보려고 내려오면서 막 신고 내려왔더니 신발을 거꾸로 신고 보니까는 이 불빛 아래, 달빛 아래서 튀어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이 머리는 헝클어지고 저고리는 뒤집어 입고 치마는 붙들어 맨 듯 만 듯 그냥 거꾸로 하고 신발은 질질질 끌고 나오는 이 모습을 볼 때 양보가 도망가려다가 딱 보니까 누구야? 천사야. 천사야. 천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였는데. 양보가 그 앞에 엎드리며 눈물을 흘리고 엄마 잘못했어. 엄마가 천사인 걸 몰랐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천사 같은 어머니를 주신 겁니다. 어떤 곳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두와 함께하지 못하기에 어머니를 주셨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버이 주일, 제가 어버이 주일만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설교를 합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서, 효하지 못했으면서 누구에게 말하느냐? 회개의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 공경하는 모습, 아주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어머니의 말에 청종하고 어머니를 또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길에 가장 우리 자식이 인정하는 것보다 귀한 것 없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천사입니다. 아름답게 효하는, 또 효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명령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가 계셨고 어느덧 우리가 부모가 되어졌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하나님의 명령,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말에 청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부모를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의 인생길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자식된 도리를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킴으로 땅에서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된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